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푸름 앞에 순종으로 서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이 친히 아버지 일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충만한 그 은혜가 세말 끝나는 날까지 영리되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도 아버지 주께서 크신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무엇이 나의 생수 무엇이 나의 생수 무엇이 내 노래를 지나이나 내 노래를 지나이나 내 마른 삶 겹친 거에도 높이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은 저러는 일이 내 노래를 지나이나 내 노래를 지나이나 나에게 생수 무엇이 나에게 생수 무엇이 나에게 생수 무엇이 내 노래를 지나이나 내 노래를 지나이나 짧은 말과 마른 것의 끝 주성시를 듣는다네 맘내 성으로 깊은 책절에 내 노래를 지나이나 내 노래를 지나이나 나에게 생수 무엇이 나에게 생수 무엇이 나에게 생수 무엇이 내 노래를 지나이나 내 노래를 지나이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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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노래를 지나이나 내 노래를 지나이나 나에게 생수 무엇이 나에게 생수 무엇이 나에게 생수 무엇이 내 노래를 지나이나 내 노래를 지나이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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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노래를 지나이나 내 노래를 지나이나 아멘. 아유, 날마다 건강하십시오. 아멘. 저도 아직은 젊은 나이인데도 젊은 청년의 때 이렇게 겁도 없이 이렇게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달려왔던 게 뭐 그건 후회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육체가 이렇게 한계를 느끼는 거 보니까 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연단과가 훈련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뭐 그러한 삶들을 결코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죽음의 문턱이나 그 고통이나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 안에 이 길을 가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처했더라도 그러한 것을 또 들어간 것도 또 저에게는 필요했던 것 같고 또 그것을 들어가 봤기 때문에 또 그 남들이 또 알지 못하는 것을 또 가져올 수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능력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 능력이 결국은 참된 주님이 원하는 사랑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변해가니까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영위해 갈 때도 그저 얻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나 또 주님이 가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오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침노해서 그런 생명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그런 대가도 치러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우쭐대지 않고, 그걸 가지고 수많은 이 고난의 길을 동참하고 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그것이 그 자리에서, 현재의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는 적합한 것이고, 또 저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을, 또 그릇된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으면 죄에 넘어진 사람을 결단코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심령을 이해하고, 또 그리고 또 가난해 보니까 죽고 뜨는 사람들에게 너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라 하기 이전에 주님이 주신 작은 물질 하나도 그에게 줄 수 있는, 지금 배고픈 그에게 빵을 주지 못하면 가진 물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화는 결코 이것이 저주가 아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 뒤에 죽음을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뒤에는 바로와 그 철병거가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추격하지만 그 뒤에 배후에는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역사, 오직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각종 각양의 문제와 환경을, 질병을 통해서 이렇게 허락할 때는 그것이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라는 뒤에는 크게는 사랑이고, 또 더 깊이는 우리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모든 건 감사만 받으면 된다. 아침에도 제가 밤새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새벽 늦게 또 이렇게 누워서 자면서도 몸이 말을 안 듣고, 다양한 이 모든 이제 치조골들이 이렇게 막 고통이 너무 아프고, 또 이렇게 막 연약한 부분들이 제가 제 몸을 아니까, 그러면서도 견디기는 너무 힘들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가야 되고, 그래도 가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이 고통을 내가 만약에 감정을 조금 잘못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불평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행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장담은 못하겠지만 끊임없이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 넘어가는 난간을 극복하는 비결은 감사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멘. 오늘 너무도 잘 아는 시편의 이 1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익히 들어갔고, 또 너무 많은 또 하나님의 어떤 사역자들에게 또 대언되었던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인의 삶이 무엇인가. 그런데 의인의 삶은 정의를 내리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사랑이더라고요. 이 문제가 이 문장 속에서 깊이 들어가게 되고 모든 것을 유추해보고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심장이 없으면 그는 그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율법의 자리에 앉아서 걸어갈 수밖에 없고 살 수밖에 없는,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 요소요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배제된 것 뒤에는 권능도 능력도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으로 이렇게 분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보이는 사람은 의인의 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가 모든 삶의 형통을 준다고 그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첫 번째는 영적인 분별과 거룩한 삶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은 죄인과 악인, 이 모든 것에 의인과 악인의 삶으로 분리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쫓지 않는 이 모든 분별과 또 그러한 행동 처세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첫째 보니까 이 악인의 삶의 대표적인 인물은,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많은 이렇게 악인들도 있겠지만 저는 애굽의 바로 왕을 잡아봤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으로서 대단한 권력을 가졌고 또 그와 모든 명예를 다 가졌는데, 그가 하나님 세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세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자 할 때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해줘도 듣지를 않고 마침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애국에 대한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이렇게 내립니다. 차례대로. 그런데 그 재앙을 보고도 그 완고하고 완악함이 꺾이지를 않아요. 저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저마다 준 모든 믿음의 분량만큼 은사와 능력을 각종 각양의 것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했고 또 우리 심령 속에 그것을 부어주시는데 오늘 바로와 같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과 사랑을 가지고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정한 자비와 긍휼을 오늘 내 이 길을 같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그 죄를 보지 않고 안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 가지 않으면은 바로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분류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의인인데 악인으로 실질적인 영적인 이 삶은 악인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은 목사가 제가 되어서 뒤늦게 된 어린 목사라서 이 직임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나는 이 자리에서 목사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먼저 선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가 서신 분들이 얘기를 할 때 나단 선지자 같이 아니면 가 선지자 같이 다양한 어떤 전화통화나 아니면 또 강대상에 있었을 때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때마다 내가 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기적을 표적을 능력을 개개인마다 부어준 것이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말씀을 받고 있는가 저런 제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도사의 과정을 지나고 얼마 되지 않은 조금 가까운 옛날까지는 제가 참 많이 속으로 이렇게 가렸습니다. 그리고 제 은혜를 가지고 항상 대비시켰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교만이 왕노릇한 거예요.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이것 분석 저것 분석 그 귀한 걸음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성결하고 내 심령의 변화를 가지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과거의 은혜들이 지금까지 오면서도 유물딱지처럼 달라붙어 있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유물이 아니라고 내 자신이 스스로 포장을 하고 덮으면서 결국 그 유물로를 가지고 현실 앞에 그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오늘을 대입을 시켰고 마치 그것이 오늘의 삶인 것 마냥 오늘의 은혜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시고 사람은 아는데 정작이 은혜 받았다고 했던 제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바꾼 거예요. 관행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본질은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겸손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제물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나 또 한마디씩 하면은 제게 부딪히는 게 있어도 아니야. 이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하셔서 내가 부딪히는 것은 내 자아가 내가 가진 은혜를 내가 높게 설정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이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내게 레벨이 맞지 않는다는 것 네가 무엇을 얼마만큼 알아라 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제가 단정을 짓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그렇지 않게 해주시오. 그리고부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해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가 아니면은 내 스스로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경험과 사상으로 내가 이것을 이렇게 차단시키는가 그 양단의 선택에 있어서는 의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안 되어지는데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 걸 내려놓고 저 사람 걸 크다고 인정하는데 뭔가 좀 알지 못하는 야릇한 시기심도 뭔가 기분 나쁜 것도 오는데 밀고 버리고 낮춰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버리니까 잃는 것이 아니고 버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대단하고 나은 것 같은데 그 속에 저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버리고 양보하고 인정함으로써 제 속을 제 믿음을 제 은혜를 더 크게 키워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안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다 그반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그 죽게 된 사람의 위치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모두가 돌멩이를 던질 때 모두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고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뒤에서 갈 때 아니야, 나 같은 사람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나도 저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지만 그런데 나는 여기서 보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준 말씀은 거기까지 들어가라 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보고 제가 그만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것이 제 모습이라는 걸 알았어요. 건강한 영,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오늘을 지향하고 사역과 가정의 모든 허락한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명분은 잡고 있지만 결국은 이 그만 죽게 된 사람의 삶 앞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나였다는 나도 언제든지 나도 한순간에 오늘 이 시점에서 성성장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저 그만 죽게 된 사람의 자리에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고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형제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모습이기 때문에 전력 투구를 했어요. 거기는 무엇이냐? 보상보다는 보상 이전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게 허락한 또 그 한 개인에게 허락한 구원의 문제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그 한 영혼을 죽기까지 그가 어떻게 잘못을 했는가, 그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죽게 됐는가를 하나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손을 놓지 않았는데 은혜 받은 우리들은 손을 놓고 있을 때 아니요, 거기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시고도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생명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고 하는 내가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그러한 변명은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왜? 그것은 어린 아이 때 은혜를 받아가고 알만할 때는 그 말이 통했지만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경상도 한 번 변하고 20년이 변하면 2번 변하는데 30년이 가니까 3번을 변했는데 3번을 변한 능력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없다면 언제까지나 변명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이 영적인 분별 내가 악인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가 진정 주님의 신앙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모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깐 그 주어지는 개개인에게 직면하는 그 고난의 크기가 조금 다를 뿐이지. 제가 이번에도 한 2-3주 됐나요? 경상도 사천에 이렇게 하나님이 또 보내서 개인 강사로 한 주간 부흥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갔다 하면서도 거기 가니까 너무 은사들이 대단하고 너무 신령하고 너무 왔다간 분들이 어마어마한 분들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가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가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그냥 다른 말 하지 마라. 그 담임자가 묻거든 모든 행편을 묻거든 하나님이 사랑만 하란다고 전해라. 강한 사자와 같은 능력과 은사와 기계가 경험과 공연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준 하나님이 준 그 엄청난 비밀들이 다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걸 그냥 그거 한마디만 내라. 그리고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곳에 새로운 그 사역 가운데 변화가 담임 목사님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적인 엄청난 걸 신령을 투시하고 또 귀신이 들었고 또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고 그 다양한 걸 지적해 주는데 근데 그 신령 깊은 곳에 그 영혼들이 치유되고 그들이 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양한 것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래 참고 그럴 수 있다고 강대하게 이것을 품고 이렇게 품어주지 못하면 그것도 결국은 그 사랑을 전달하는 자가 똑같이 병든 자와 멸단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 자가 더 풍성해요.
먼저 선자가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연약하고 유약한 부처진 영혼들에게 그 영적인 줄기가 흐르고 그 사랑의 넓이가 깊이가 흘러서 그들에게 공급되고, 그래서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 맺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같이 이게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이렇게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또 이렇게 다시 오시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저한테는 그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 한 번에 가서 하나님이 협촉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너무도 제가 생각했던 판도와는 다르게 너무 또 많은 것을 큰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는 그것 때문에 명절 때 3일 저희 특별 부흥회를 잡아놓고 우리 사모가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요구하는 게 있으면 강사가 준비되지 못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하늘을 두드려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악인의 삶에서 매일 똑같은 의인의 칭의를 받았지만 진정으로 내 심령 속에 있는 이 악인의 영적인 자리에서 이것이 악한 것에 물리지 않도록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삶은 어떠냐? 악인의 삶을 가는 모든 그들이 갖고 있는 모양과 형태, 그들이 추구하는 사상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우리가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되겠더라.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어떤 것도 이렇게 가타부타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을 내린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을 내야 되고 그것을 또 따라 실천 실행하는 순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삶을 보니까 창세기 26장에 이삭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그의 농사를 해서 100배나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는데 이 이삭이 의인의 삶을 왜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게 했다는 거죠.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세우는 사람의 말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게는 문제가 온다. 그리고 받지 않아도 애매한 고난을 우리가 또 불려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 심령에 먼저 내가 잘 이렇게 섭취해서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고 영적인 은혜가 되고 그것이 마침내 사랑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그것을 내게 붙여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전이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입만 무성하고 가는 데마다 말은 많고 엄청난 기적과 기사 표적은 열거하는데 보니까 막상 상가 문제가 인간관계에 들어가면 아주 편안히 먹고 싶지 않은 거는 죽어도 안 먹고 올배기 싫은 거는 죽어도 말을 안 한다. 이거는 고장난 거예요. 능력의 침대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불을 풀라 했으면 내 감정은 잡아서 꼴보기 싫지만 근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고 내가 말씀을 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을 믿는다 그러면 내 쓰레기 같은 감정 사단이 얼굴을 느껴서 인간관계를 갖다가 화평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분쟁과 원수지게 만드는 이 사단에게 속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손바닥만한 얼굴 자존심 한번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면은 예수님은 홀랑 다 벗겨져 가지고 생명까지 다 줬는데 은혜 받은 내가 주님의 길을 간다 하면서도 그 사이를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반드시 또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리고 골라먹고 다니면서 입만 무성해요. 그래서 지나간 흔적이 자꾸 뭔가 잘한 것 같은데 돈내기만 나가. 근데 겉으로 봐도 드러나지 않고 크게 나타나지 않아도 삶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꿋꿋하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버리고 걸어가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이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은 것을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그러한 고르지 못할 진정으로 이 내면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넓어지는 것을 그 작업을 막상
그 많은 세월 동안 거기에다 목숨을 걸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볼 때 그런 거, 지금이라도 저 자신도 제가 부흥회 안 해도 되거든요. 이 정도로 가지고도 갈 수는 있지만 아니더라고요. 삶은 죽기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신령한 권에도 매일마다 공급받아서 남들이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지 못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라도 치워야 되고 연구해서라도 얻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런데 웃기게도 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루 쉬는 게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 직장을 다닐 때도 진짜 열심히 일하고 휴가를 주면은 제가 휴가도 좀 반납을 했던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집에 와서 이렇게 쉬어보면은 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막 체질에 안 맞고 깎아가다 한 하루 반 정도 있다가 나가서 저기 사장님 저 일로 왔어요 하면 사장님 웃어요. 아, 이상한 놈 다 본다고. 그런데 또 사장은 또 그걸 또 좋아하셔요. 네. 근데 지금도 저는 좀 쉬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런데도 고통 중에도 성전에 있으면 좋고 예배 자리가 좋고 기도를 많이 못해도 그냥 그 교회 방 안에 아니면 강대상 앞에 앉아 있어도 좀 중원부원해도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쩌면은 더 이렇게 더 쉬지도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여기 오기 전에 뭘 생각하냐면 머지않아 하나님 나도 이렇게 갈 텐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안질도 있었고 육체에 약간 가시 같은 질병이 있었는데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육체에 가지고 있는 부족한 이렇게 어떤 아픈 고통들이 사도 바울에 제가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시간은 흘러가고 더 일을 많이 했으기보다는 또 여기 붙여진 소중한 한 분들은 어찌 보면 저보다 더 열심히 가지고 있는데 목사라고 한 직임을 준 제가 적당히 해서 되겠습니까? 왜? 내 인생이 끝나고 나면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차피 이 세상 것은 기억할 수 없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죠. 네,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 묵상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저기 히브리어로 하가라 그러는데 사자가 웅킨 먹이를 잡아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히브리어는 이렇게 풀이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사야 3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나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고 목자가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끄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이것이 내게 준 생명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묵상할 때마다 내 부흥과 직결되어 있다. 내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잡아서 내가 잘 먹고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취해서 내 안에서 능력이 되고 내 안에서 사랑이 되고 내 안에서 다양한 예수 것들이 그 인성과 인품으로 이렇게 소화가 돼요. 섭취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섭취된 것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는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와서 그것을 이렇게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온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그것을 갖다가 친히 말씀이 싸워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기게 하는 그 승리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역과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사역의 영역에 우리가 그 묵상한 말씀이 삶할 때 적재적소에 섬김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기서 가르치는 것을 끝나서 삶의 모든 지나가는 자리마다
나의 입술의 말, 행동, 그리고 작은 손짓 발짓 하나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내 육체가 지나감으로써 그것이 말씀이 영적으로 모든 것을 장악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가니까 저 사람 잠깐 만나보니까 목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전도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과연 예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것을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절 보니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쟁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주의 쟁기를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손에 들고 있으면 지갑에 몇 푼까지 있으면도 소불성이 강해서 삶 앞에 우리가 삶의 편리 수단을 위해서 금방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것이 뭐 액수가 좀 커도 조금 시간 연장일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질이 주지 못하는 이 생명의 그렇지 않아. 안에서 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내재되어서 이루 행복, 이게 평안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주고 희락을 주고 평안을 주고 또 내가 어떠한 문제나 사건에 자초되어서 이게 절망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 구원의 줄이 되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즐거움, 기쁨으로 매일마다 이것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고 가까이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 내가 사는 것이죠. 내가 살아야, 내가 건강해야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랑의 관계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걸 섬김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저는 주변에 우리 은총 목사님이나 또 아니면 또 다른 사역자분들 이렇게 전화를 받고 아프고 자꾸 병들고 어디가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또 연약한 제 이게 육체의 질고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렇다. 아프지 않는 게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데 참 건강해야 되겠다. 그것을 시간이 가니까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또 그 아픈 사람들이 오면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돼요. 내 몸이 아픈데도 내 것을 어느 정도 털어내고 이렇게 안차를 하거나 안수를 하고 나면은 그것들이 막 몸으로 둘러 씌우고 막 들어오는데도 아니야. 내가 오늘 가더라도 저분들이 하루를 더 살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대신 죽어서 행복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괜찮은 거야. 왜? 나는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 축복교회라는 자리에 나는 서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일이기 때문에 내 육체를 좀 더 아까워하고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언제나 내 안녕과 내 행복은 내가 손해보는 것은 내 육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이만큼 아껴두면은 아직도 나는 내 믿음에는 고장난 것이 있고 문제된 것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절로 그렇게 보면은 그냥 가게 되고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하게 되고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목사님 좋아요. 그냥 그게 왜냐하면은 나와 하나님만 아는 일. 왜 하고 나면 걷어지는 걸 느끼니까 너무 행복해. 고통에서 이 고통이 지나가고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모든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또 주님이 원하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기로와 법들을 잘 지켜 나가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도 시절을 조차 이렇게 과실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이 과실을 맺는데 이건데 이 과실을 맺는 이게 나무는 우리에게 의인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럼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성장을 합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생에 닿는 날까지 계속 성장해요. 그렇잖아요. 묵상을 하는데 제 키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 어떤 목사님을 보면 제 영적으로 키가 이만하고 저는 요만하고 다 키가 달라. 왜? 먼저 섰고 또 먼저 왔고 또 가진 믿음의 분량과 은혜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두고 묵상을 하니까 하나님 제 키는 그래도 야곱의 사닥다리가 꿈에서 보니까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제 영적인 키는 그 하늘까지는 맞닿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만한 성장이 아니라면 겸손으로 성장한 주님의 참된 마음을 가지고 성장해야 된다면 야곱의 사닥다리까지 천상사닥까지 제 영적인 키는 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를 줬기 때문에 대언하는 거지만 내면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섬기고 싶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한테 고백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중단이 없고 여기서 되었다고 지금까지 온 걸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계속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고 말하던 예수님의 성장.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기 전에 그 키가 지혜가 자라갔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 줄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또 에베소서 5장 9절의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우리 삶 앞에 9가지의 예수님의 그 인격과 인품의 속성이 이게 기본으로 이렇게 옵션으로 갖추어져 있다면 우리 삶은 사랑과 사람의 착함과 진실과 어려움이 잘못이 삶 앞에 이렇게 녹아나야 돼요. 이것이 빛의 일, 하나님의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반출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 열매는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배당과 삶의 가정이 생활 이렇게 거쳐가는 모든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이원화 사문화된 것이 아니라 동일 수 있게 하나로 다 내가 나가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자리마다 그렇게 이렇게 모든 삶이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시간을 가지고 이제 행복을 이렇게 단정하고 이제 내게는 고난이 끝났다고 하는 그때부터 문제가 오더라고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난은 당연하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저 문제 사역을 맡겼기 때문에 내게 준 믿음의 자리에는 평안할지라도 또 누군가 문제자 또 누군가 양육시킬 자가 오면은 그들에게 문제와 결핍된 게 있고 그들의 질병의 문제가 있고 그들의 또 사상과 경험이 고장난 부분이 있는데 또 그것은 또 담임자가 또 먼저 선자가 같이 짊어져야 될 고난입니다. 나는 안 짊어지고 너만 짊어지라. 이거는 사랑의 속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16장 15절 보면은 짐나간 둘째 아들이 보면은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그 국리스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몇 날 며칠 못해서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상거가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고 쫓아가서 어깨를 얻어맞고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같은 많은 무리가 있어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가치관과 사상과 서로 다른 사랑을 꿈꾸고 그 분량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죄의 속성을 보면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가지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무조건 부둥켜 안는 것이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성장을 빨리 시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우리 사모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 응답 받은 게 여기 50명 보내줄게 할 때 제가 50명 보내기 전에 한 가지 아주 큰 실수를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저한테는 거울이에요. 네, 그 한 번에 탁 걸린 제동 걸린 그걸 통해서 아닙니다. 이 교회에 어떤 영혼이 들어와도 하나님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절대 잣대를 대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서고 말하려니까 그때부터 율법이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제가 더 주님이 원하는 부합한 더 많은 영혼들을 더 상상도 못하는 영혼들을 붙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내가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거니까. 그래야 나도 살고 저들도 살 거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니까.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것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잘못되면 제가 적당주의를 가지고 적당한 은혜를 가지고
가다 보면은 싹군이 되고 제가 장사꾼이 될 것이고 어느 순간에 그들의 모든 것을 피를 생명을 취해서 내 행복을 영위할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오히려 넘어진 그게 지금은 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 우리는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과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은 원수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고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너무 큰 은혜가 이 화평을 이루기보다는 분리하고 분쟁하고 돌아서서 적이 되면은 참 이렇게 쉽게 조화를 이루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다 화평케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또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흩어지면 모아야 돼. 분리되면 이어놓고 가야 돼.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화평의 관계를 잘 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또 얼마 전에는 어딜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봉연을 하는데 전부 다 들어가니까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강사도 자기 영을 못 쳐내, 온 회원들도 자기 영을 못 쳐내, 담임자도 자기 영을 못 쳐내. 봉연을 하면서 막 찬양 부르고 있는데 전부 다 영들이 다 눌러가지고 아니 막 그냥 뭐랄까 골탕처럼 뭐 찐득찐득 해가지고 하나님 참 그걸 보고 또 배우는 거죠. 잘나서가 아니라 이럴 때는 누군가 하나가 박수라도 쳐서 팍 해서 이 불을 지펴가 같이 끌어올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잔치가 잔치되게끔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 개개인이 알아보는 거야. 내가 얼마나 큰지 알아? 내가 찬양을 얼마나 줄 알아? 내가 뭐 이런 보이지 않는 시기심들이 그러니까 이래가 있으니까 전부 다 눌러버리죠. 예, 그런 배착을 보면서 또 배우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사는 의인들의 삶 앞에는 시편 128편 1, 2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오늘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깊이 들어가면 의인의 삶은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말씀, 아무리 많은 합당과 주님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는 것이 예제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고 가는 그 인간관계 속에 어떤 또 새로운 환경, 또 어떤 사건, 문제, 직면, 다양한 이렇게 제 패단을 보고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입만 무성해서 거기를 적당하게 가려서 오른쪽 왼쪽 자기 감정이 좋을 때는 먹고 싫을 때는 왼편으로 던져서 꼴도 보기 싫다고 갈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온 세월로도 그러한 것 얼룩진절로 흔적으로 충분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던 내 행복을 이렇게 추구했던 충분했기 때문에 이제는 깜깜하게 그것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갱신하고 더 결단을 해서 주님이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더 삶앞에 녹아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이 모든 주어진 환경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원치 않는 또 생각지 못했던 일시적인 질병이 날라올지라도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자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